안녕하세요. 6월 4일 토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쌍둥이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2020년 세상에 태어나 뇌질환, 미수가 망막증 3기, 심장질환, 폐질환, 발달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수없이 병원에 다니며 검사하고 치료받아야 했던 우리 아이들, 아주 작은 증상에도 예민하게 대처해야 했고 매주 재활치료를 다니면서 그동안 아내가 참 많이 고생했는데요. 그때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들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두 아이들 중 그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아이들에게 있던 연약함은 모두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생깁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가족 샘플로 살아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 넘치는 6월의 첫 주말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출애굽한 지 1년 후인 두 번째 6월절의 배경으로 돌아갑니다. 즉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 지키고 나왔던 것,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은 음력 1월 14일로 가족 단위로 수장이나 수점소를 잡아 문지방과 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날 밤 그 집에 모인 가족들은 6월절 양과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곁들여 먹으면서 당시에 급박했던 출애굽 상황을 재현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함께하는 외국인들도 모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졌거나 먼 곳으로 출타했던 일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6월절 한 달 뒤인 2월 14일을 늦은 6월절로 지정해 그들이 이 6월절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6월절은 누구나 또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6월절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공로와 또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년 이 6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6월절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큰 사고와 어려움에서 건져 올려내어 주사 죽음으로부터 넘어가 주신 수수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승리한 바로 주일이 우리 삶의 6월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어서 15절부터는 성막을 세우고 그 위를 덮은 불과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앞선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기둥 형태였다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불과 구름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15절에 의하면
낮에는 구름이 보였으나 저녁에는 불이 나타나 저녁까지 보였다고 하니 오히려 불구름 기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물의 기둥이 함께 있는 것, 또한 그것은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달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상하지 못하게 하는 시원한 그늘과 따뜻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특별한 배려 장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둥이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미리 말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머무르거나 쉴 곳을 미리 안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멈추면 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만을 소리 없이 눈으로 보게 할 뿐이었고 진을 친 후에 제사를 드리고 불을 조절하다가도 이동을 해야 하면 다시 짐을 싸고 성막을 옮겨야 했고 또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구름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얼마를 더 가야 할지 얼마를 더 머물러야 할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심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을 자그마치 38년 동안 계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8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멀리 가기 또 빨리 가기가 아니라 바로 가기,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온전하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절하는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 그렇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자. 길지 않은 내 인생에 불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보자. 이런 다짐들이 제 안에서 막 떠올라왔어요.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존의 나의 생각과 계획, 욕심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바뀌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성령 강림이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38년간 광야에서 늘 함께 하셨던 불구름 기둥처럼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유월절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